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에 대하여 예언하신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무서운 심판이 엘리의 집에 임한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본인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외쳤지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오늘 말씀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이 졌어요. 무려 4,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과의 전쟁에서 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왜 지는 전쟁이 있을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전쟁과 진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를 치러 갔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정복하러 갈 때 3,000명만이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대단한 성 여리고에서는 이기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는 지게 하셨을까요? 지는 전쟁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전리품을 취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가짜 전쟁은 아이성에서의 패배입니다. 진짜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세우는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까? 만약 아이에서 또 졌더라도 이스라엘이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왜 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분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랬어요. 이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언약궤를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사건을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함락한 것은 언약궤 자체가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성을 돌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힘을 가진 부적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싸우라고 해서 나아가 싸웠는데 패하였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이 전쟁이 당신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나아가 싸워야 합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타임을 알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패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졌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진짜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일 때가 없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성공할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고 분위기도 좋고 아이템도 좋고 전략도 좋으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는 전쟁이 되게 하셨습니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전쟁이 아닐까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전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짜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는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장로들은 그래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죠. 3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장로들의 처방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을 금으로 칠한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모셨고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가장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두 돌판은 말씀을, 만나 항아리는 은혜를, 아론의 지팡이는 순종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은혜, 순종을 상징하는 것들을 언약궤 안에 넣게 하셨을까요? 모세 두 돌판도, 만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모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먼저 자신들 안에 있는 불순종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짜 언약궤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이 어떤지, 나의 은혜는 어떤지, 나의 순종은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능력은 돌아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언약궤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돌아봄이 없습니다. 실패할수록 돌아보아야 하는데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 이제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오면 이스라엘은 환호를 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불순종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돌아봄의 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의 동료가 죽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이제는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와 소망이 넘쳤습니다. 사기가 충천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승을 거두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쥐죽은 듯이 조용하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갑자기 땅이 진동할 만큼 큰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7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은 큰 위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던 게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환호 소리를 듣고서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들어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언약궤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거꾸로 되었어요. 누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누가 고백을 하고 누가 이런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되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반응을 보면 전혀 달라요. 외적인 언약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흥분하고 블레셋은 낙심하지요. 외적인 신앙이 우리의 감정을 고취시키고 마귀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지요. 외적인 경건에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과 쌓여진 깊은 사랑의 관계가 얽혀 있지 않다면 우리의 어떤 경건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은 법궤 안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지 돌덩이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할 진짜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이상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애군을 없애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이나 알선해주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화 한 통만 하면 즉시 달려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오히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내고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호를 질렀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가짜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언약궤 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이상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짜 언약궤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내어주셨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론입니다. 제사장인 그들은 비전투 요원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결정으로 전쟁에 나오게 되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는 전통에 따라 전쟁의 맨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편히 앉아서 죄를 짓던 그들이 그래서 전쟁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결론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내어주시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오히려 진짜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고착화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에 어긋난 신앙과 제사장직 수행은 결국 엄청난 아픔과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야 하는 신앙인입니다. 내 생각과 이익을 위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신앙처럼 보여도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인격적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는 빼앗겨야 하는 가짜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빼앗긴 언약궤 대신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할 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하려 했던 무지함이 오늘 하루도 저희 생각의 지배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세상 권세가 내놓는 타협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여, 주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운 소년들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우리 삶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주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